오늘은 아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 말씀 가지고 서론처럼 우리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절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중요한 얘기는 아가서를 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도대체 뭘까? 솔로몬이 생각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솔로몬도 희미하지만 깨달았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아가서를 쓰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성전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다 포함됐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썼을 거다. 노래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한 거죠. 솔로몬이 쓴 많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것이 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2절부터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자, 한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에게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거 여자가 하는 노래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여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났는데 그 남자의 입맞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 떠난 이 남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여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난 남자, 그 사람은 왕인데 여자는 그 왕인 남자의 입맞춤이 너무 달콤하고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입맞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음료로 기쁨과 풍요를 상징할 때 포도주가 등장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 기름, 양식, 이건 전부 기쁨과 풍요를, 즐거움을 상징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아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재미없는, 맛없는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기쁨과 풍요의 새 시대. 그게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 온 메시아야. 그것을 선언적으로 나타낸 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 사건이거든요. 포도주는 잔치집의 필수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음료였다는 겁니다. 근데 술람미 여자가 지금 남자와 입맞춤한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뻤는지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술람미 여자가 남자의 기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남자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노래해요. 포도주와 기름, 양식 다 같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향기로운 이 기름 냄새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처녀들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노래해요. 술람미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가서 1장 2절부터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간에 하다가 6절에서 끊었는데, 여러분 여기 기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기름은 으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면 늘 뭐가 따라 나오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되는 거예요. 기름은 희생을 통해서 향기가 난다. 기름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해요? 기름을 어디다가 주로 붓나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될 때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노새를 타고 기온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는 곳에 내려서 거기에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 성경의 모든 왕들은 기름을 부어 왕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오늘 1장 3절에서 여자가 남자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처녀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남자가 매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4절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역시 왕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기름 역시 포도주처럼 기쁨과 풍요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고 쏟아진 기름처럼 향기가 나는 남자를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4절에 이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굴까요?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이런 데가 조금 어려운데 2절에서요 여자에게 입맞춤을 했던 남자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시 나타났어요. 4절에서. 근데 다시 나타날 이 남자가 누구로 나타나요? 왕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으로 나타난 이 남자가 여자를
자기 방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4절 내용이. 키스하고 떠나갔는데 갑자기 4절에 또 돌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술람이 여자를 데리고 왕의 침실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비슷하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는 차근차근 가야 연결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로, 영원이라는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영원은요, 완료된 시간이 아니에요.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은 늘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늘 따지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늘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이고.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 시간은 아닌데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역사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신, 늘 현재로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처음 창세기 때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보낸 사람도 있고 계속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보내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이 백성들 중에 마지막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 보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이 오면 역사가 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 존재가 저렇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도표를 그냥 놔두시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가보면 6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태양이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없어지면 하늘에 매달린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걸까요? 태초에 창조된 역사, 공간과 시간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죠, 환상 속에. 가만히 보니까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너무 환해서 태양빛도 달빛도 아무런 빛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린 양이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할 건데, 그 나라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이 시간과 다른 시간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가능해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늙거나 병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픔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요, 늙지 않아요. 늙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는 늘 어제 오늘 내일 이러한 시간을 따져가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쓴 거죠. 그러한 점에서 시간이 금방 키스했는데 어디 갔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왕이 되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해하지 않아야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떠났다가 갑자기 4절에서 왕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왕이 지금 여자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그의 방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왕의 방이면 어느 방이에요? 왕의 침소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요? 왕의 침실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왕과 하나 된 자, 왕과 연합된 자, 왕의 부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에스더서 5장에 가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왕에게 이 사실을 시급하게 알려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3일을 금식한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다시 말하면 왕이 있는 그 어전 맞은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원래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기 때문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왕이 들고 있는 금지팡이 호를 에스더에게 내민 거예요. 만일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왕의 지팡이 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침소에 이 남자와 여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지금 왕의 침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어요. 그거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최초의 사람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남자 아담 말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이. 그런데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갈빗대가 하나 없어진 그 사람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네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거 이해하시죠? 제가 이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사람한테서,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게 여자거든요. 그걸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갈빗대 하나가 빠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라 그래요. 근데 그 갈빗대 하나 없는 그 사람, 남자와 갈빗대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걸 연합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니까 생명이 탄생해요.
성경은 그 생명의 탄생을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제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도표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와 결혼이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적출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생겨난 것처럼, 잘 들으세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한 결과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맞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낳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온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젠 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아가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술람미가 남자 솔로몬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없는 술람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둘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룰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창세기 2장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왜 비밀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 알아듣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너희들의 삶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 4절로 다시 오면 왕이 자신의 침소로 여자를 인도하여 연합하는 이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아가서의 노래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 설계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뭐 하는 데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시은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그 시은소 뚜껑 위에다가 그 피를 붓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서 심판받지 않게 피가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그것이 대속죄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준 구약의 예표예요. 전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래요. 성경은 온통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왕의 침소에 여자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만 거기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로 표현된 처녀들 모두가 인도를 받아요. 여기 처녀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특정한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설명돼요.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끝나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결혼식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결혼식으로 마쳐요. 이 두 번의 결혼식은요, 전부 뭘 설명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게 연합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하나 되려면.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요, 요 앞장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신부된 교회가 뭘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 자기의 의로 치장한 옷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만들어진 그 깨끗한 옷.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입을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했냐면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가리켜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옷 입었다고? 아니에요. 그냥 감춰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형편없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를 보면 실망하지. 왜 자기를 봐요?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시은속, 거기에 덮여있는 짐승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의는 거미줄로 짠 옷과 같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5절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세상에서 너무나 청렴하게 살았다고 천명상을 받아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좋은 그런 상을 받아도 성경은 그 모든 인간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이 입은 옷은 다 더러운 옷이다. 너희들이 입은 옷은 거미줄로 짠 옷을 입었다. 거미줄로 만든 옷을 어떻게 입어요? 다 찢어지지 금방.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늘 그랬지만 국회에서 뭐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 전 사람을 왜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뭐 앞만 보세요. 거기서 거기예요. 다 더하고 덜하고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구원에 이를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좀 덜 불의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 우리가 찾을 뿐이지, 덜 불의하다고 불의하지 않은 건가요? 똑같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절차를 따라 처분을 바라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불의한 저놈을 시키고 왜 나는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다투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자를 핍박하는 반대편에 선 여인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 5절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자,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노래. 그녀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신의 피부가 검고 게달의 장막 같다고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과 술람미 여자,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과 게달의 장막은 전부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너하고 우리가 다르고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달라. 근데 술람미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뭐가 달라?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가 반어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의 기준은 깨끗한 피부, 하얀 피부, 뭐 이런 거. 날씬한 몸매, 작은 얼굴, 오똑한 코, 뭐 그런 거잖아요. 턱은 뭐 V라인 되는 거, 이런 거. 이걸 다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황순원 씨의 소나기, 옛날 얘기지만 거기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 남색 스커트,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이 다 들어오지 않고요, 어떤 문장이 딱 박혀. 황순원 씨의 이 소나기에도 보면 소녀의 흰 얼굴만 크게 기억이 보통 남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의 기준이 하얀 피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늘 등장인물을 보면 도시 아이들은 하얗고 깨끗한 얼굴로 나오고 시골에서 온 애들은 거무스름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피부가 검으면 시골에서 온 줄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검은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피부가 검어요? 피부가 검은 이유 혹시 아세요? 우리 피부에 햇빛이 많이 비치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가 스스로 천연적인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제예요, 이 검은 피부가.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이러한 곳에 오래 살면 우리 몸이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서 피부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는 검은 피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살던 사람이, 이제 검은 피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햇빛이 덜 비치는 북방구로 이사하든지 뭐 이렇게 갔어요. 추운 나라로. 그 햇빛이 적어요. 근데 이 검은 피부의 특징이 뭐냐면 비타민 D의 합성을 어렵게 한대요. 그래서 자외선의 양이 적은 그러한 지역에 살게 되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피부가 검은데 햇빛이 덜 쬐이는 나라에 살면 뭐 먹어야 돼요? 비타민 D 드세요. 태국에 살 때는 문제는 없지. 여러분, 피부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미의 기준이 돼요? 술람미 여자는요, 자신의 검은 피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피부에 대해서 나는 아름다워, 그렇지 않은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하얗면 아름다운 건가요? 여러분, 공원이나 이런
거리에 가면 이 개, 반려견, 이 반려견에다가 옷 입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볼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개들이, 반려견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겠다고 사달라고 그랬어요. 나 이런 색깔로 입혀달라고 그래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개들은 누가 누구 때문에 그거 입히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옷을 입히고 다니는 거예요. 반려견들이 선택한 옷이 아니에요. 만약 이 개들이 만약 주인이 안 볼 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이 닿기만 하면 아마 물어 뜯을 거래요. 얘네들 이게 거추장스럽게. 여러분, 우리들도 외출할 때 옷을 골라 입어요. 옷장 앞에서 뭐 하여간 옷을 골라 입어요. 고민하다가 뭐 하나 입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다 교회 갈 때 내가 무슨 옷 입을까 지금 고민하다가 다 골라 입은 거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한번 보세요. 예쁜 옷 입고 왔어요 다? 여러분, 술람미 여자는요, 자신의 피부를 포함해서 외모를 자기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피부가 검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술람미 여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보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정체성이라 그래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골라서 입고 다니지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마포라 그래요. 의의 옷.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고 뭐 입고 싶어요? 내가 고른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그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입는 옷을 보면, 저도 물론 옛날에 그랬죠. 왜 저런 옷을 입지? 그랬어요. 하여간 엉덩이가 그냥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좋대요. 멋있대 그게.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머리에 뭐 염색도 하고 탈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귀걸이도 달았다가 뭐 코걸이도 붙였다가 막. 아무튼 부모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사춘기 우리 아이가 입는 옷처럼 입고 다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른 옷, 내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옷을 나는 입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입혀주고 싶은 옷이 따로 있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자기 의의 옷을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가서 1장 2절부터 6절, 사실은 11절까지 다 마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6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7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입은 세마포 옷을 보면서 조롱해도 너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왜 그 옷을 입고 다니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옷차림,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